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 메시지로 누가복음 17장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감사를 찾아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감사를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로교회 중에 서울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경진 목사님이 작년에 쓰신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간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악마가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운영하던 사업을 이제 다 접고 창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적정한 가격을 붙여서 무사람들에게 판매해야 되겠다라고 가라지 세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합니다. 시기, 악의, 증오, 질투, 관능, 정욕, 속임수, 악마가 사용하던 도구들이었는데요, 거기에 다 가격을 붙여놓고 사갈 사람들 사가라, 이렇게 창고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냥 보기에도 흉측한 물건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저기 외딴 곳에, 창고 저 한쪽 곳에 언뜻 보기에도 무해해 보이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쐐기 모양의 도구가 한쪽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도구보다 훨씬 낡았지만 가격이 아주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악마에게 이 도구가 무엇인지, 이 쐐기와 같이 생긴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대답했어요. 이것은 낙담입니다. 실망이라고도 하지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도 비싼가요? 이 질문에 악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도구로도 사람의 의식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저는 낙담이라고 하는 쐐기를 박아서 그 틈을 내어 그 사람의 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는 다른 도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는 저에게 아주 유용하고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낙담이라고 하는 도구는 제가 사용하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마인 제가 사용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쐐기와 같이 생긴 낙담이 비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낙담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항상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경우는 없었나요? 악마는 오랫동안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것도 모두 감사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일상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일상의 감사함의 중요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었죠. 형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동생이었던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아주 맛있게 써서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된 장면을 창세기 2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한참을 도망가다 도착한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 하늘 끝 높은 곳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이 야곱이 비몽사몽 중에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베델까지 도착했던 야곱은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아,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고통스러워야만 하는가? 라고 절망하고 있었던 베델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그 베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내가 오늘부터 이제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단하고 힘들고 쫓겨다니고 형에게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나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셨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와 늘 동행하고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감사를 찾아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이미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두 눈이 뜨여 있어 열려 있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 또 민수기 28장 이런 곳을 보면 맥추절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요. 맥은 무슨 맥자일까요? 보리맥입니다. 보리맥. 보리 추수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쌀이 주식이다 보니까 보리 추수에 대한 중요함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은 보리, 밀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 추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리 추수도 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맥추절의 이 중요함은 우리가 지키는 연말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날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28장을 보면 이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28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처음 익은 열매로 수확하여 내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예배하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날이 바로 77절 맥추절, 오늘 신약에 이르러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곡식의 첫 번째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날이었다. 그런데 그날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특이한 점은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 77절을 지킬 때 너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추절은
우리끼리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이 수확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날임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 연약한 자, 비천한 자라고 여겨지던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수확한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의 키워드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 한번 하실까요? 수확의 기쁨, 수확의 기쁨, 감사의 표현, 사랑의 나눔. 이 세 가지가 맥추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 또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들 정리를 해보면 수확의 기쁨, 감사의 표현,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고 그 감격을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다 꺼내 보시죠. 핸드폰을 다 꺼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금방 치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감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이듯이 감사도 만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가 만사입니다. 감사가 만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할 예정이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10명의 환자들, 그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병 나음을 선포하시고 너의 그 나은 몸을 저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라고 해서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제사장에게 가던 길 위에서 이들이 동시에 10명이 동시에 이 나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 10명 중에 오직 몇 사람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살해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주께로 돌아오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자신의 이 치료와 회복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에게로 달려갔겠죠. 분명히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던 10명의 환자들 동시에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면 이 고쳐주시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이들이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나의 이 치료함, 회복에 대해서 기뻐할 만한 가족들에게로 쏜살같이 달려가 버렸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 본문. 예수님은 아마
10명이 모두 내게로 돌아와 나에게 감사를 표현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보상의식을 가지고 10명을 고쳐주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명 내가 다 고쳐주면 너희는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를 표현할 거야,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 10명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를 기다리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감사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감사는 강제로 억지로 목을 비틀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이 전제 조건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고쳐준 것은 아니었지만 10명 중에 딱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고쳐주심에 감사할 줄 알아서 감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와 그의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본문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도 감사를 찾아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면면이 아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수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미완성의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지도 모르죠. 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감사의 시혜자가 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내 입술로 말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완성된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감사는 감사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오랫동안 나병으로 고통받던 시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위대한 기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0명이 동시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머지 9은 감사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고 계시는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그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에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제가 차를 몰고 서울에 올라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면서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또 차에서 신나게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제 안에 감사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빛 내 어두운 맘 밝히사 주의 뜻 알도록 이끄시네. 주의 빛이 제 마음의 어둠을 밝히셔서 주의 뜻을 선명하게 밝히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는 제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순간이 기적이에요. 운전하고 다닐 때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밥을 먹을 때도 잘 소화가 되게 해주시고, 심지어 내가 똑바로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또 지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적을 기적으로 볼 줄 알아야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머지 9명의 사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이 기적의 시간이었음을, 또 돌아보면 2026년 6월 달까지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기적을 감사로 이어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살해해야 할 대상 앞에 나아가 감사를 표현하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감사의 완성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게도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감사에 인색해서 아내에게도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잘 할 줄 모르는데요. 어제 제가 저녁에 집회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게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만남을 가진 장로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그날 저녁에 설교하는지 잘 아시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해야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사도 표현하고 말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미완성의 감사로 땅에 묻어두는 감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큰 목소리로입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해야 감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진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병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어 사망과 멸망의 저주에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는 순식간에 절망의 분위기를 기쁨과 소망의 분위기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분위기를 소망과 기쁨의 분위기로 바꾸시려면 감사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았던 우리 교회가 감사라고 하는 보물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2024년 9월 21일 제가 선보이던 날, 이날에 서서 말씀을 전하던 그날의 그 예배와 오늘의 예배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 달라지고 새로워졌습니다. 3주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한 타교의 집사님,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저와 함께 잠시 교제를 나누던 중에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최근 10년 동안 꿈과 사랑의 교회를 여러 차례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지금의 교회 에너지가 너무 밝고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도들의 표정에서 기쁨이 느껴집니다. 제가 그분의 목을 붙잡고 어거지로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같이 계셨던 성도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여러 번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 얘기하시면 그건 진짜잖아요. 그건 진짜잖아요. 맞지요?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병의 절망적인 분위기도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면 소망의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도 감사할 줄 모르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그 기적을 감사로 이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 있어요? 첫 번째, 수확의 기쁨. 여러분들은 무엇을 수확하셨습니까? 6개월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셨던 많은 선물과 은혜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감사의 표현. 그 은혜들 받은 것들을 어떤 목소리로? 어떤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 그냥 목소리 말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셔서 완성된 감사를 통해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는 그런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